이 세상은 온통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만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악한 영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믿으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섭리해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다스릴 때에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은 산파에게 산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목졸라 죽이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빠뜨려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죽이되 여자아이는 죽이지 말아라. 이때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데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이제 점점 아기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응아응아 커져가지고 도대체 그 아기를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갈대밭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버려진 그 아이는 바로의 딸 하셋수트 공주가 그날따라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개울가에. 그래서 목욕하러 왔다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서 시녀들에게 한번 저게 무엇인지 가져와 봐라 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그 속에 사내 아이가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궁궐로 데려가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시키고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미술, 음악, 아멘도 안 하나만 아주 좋은 조건에서 과외비 한 푼도 안 받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향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처럼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회를 갔습니다. 시험 보기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꿈을 3번이나 연거푸 꾼 거예요. 첫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 벽 위에, 담벼락 높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또 자다가 깼는데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을 꿨는데 이 세 번째 꿈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잠을 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쓴 꿈을 꾸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꿈이 꿨는데 하도 이상해서 어떤 꿈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었으니 헛수고다. 그리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으니 그 일도 헛수고다.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딴 데를 보고 있으니 그것도 헛수고다. 그러니 시험 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 선비가 아주 실망해가지고 풀이 죽어서 여관방에서 이제는 짐을 챙겨갖고 낙향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이 시험 보는 날 젊은 선비가 시험 치러 갈 준비는 안 하고 짐을 챙기는 걸 보고 이상해갖고, 아니 젊은이, 오늘 시험 치는 날인데 어찌하여 짐을 챙겨갖고 지금 이렇게 다 짐을 싸는가 물어보니까 그 선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복의 젊은이, 벽 위에 배추를 심었다는 것은 높은 점수로 합격할 것이네. 그리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준비가 완벽한 것이네. 그리고 등을 맞대고 사랑하는 여인과 누워있다는 것은 언제나 뒤돌아서면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수 있으니 이것도 귀한 일이네. 그러니 이번에 시험을 보면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니 가보게.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시험을 쳤는데 정말로 높은 점수에 합격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 박문수입니다. 여러분, 점쟁의 말을 들었으면 암행어사 박문수가 탄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섭리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성공 실패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좋은 꿈이다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목욕할 만한 곳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예전부터 악어가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수에 던져진 아이는 물에 빠져 익사하든지 아니면 악어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생명을 종식시키려는 죽음, 희망을 꺾어버리는 절망,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벽 같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 여러분들 손자나 아들, 딸을 키웠을 때에 퍼즐을 한두 개씩 사다 준 기억들 있을 것이고 그걸 맞춰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퍼즐 조각 맞추려면요,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아무리 맞춰도 잘 안 맞춰져요. 그런데 애들은요, 그걸 아주 뚝딱뚝딱 해서 쓱 잘 맞춰내는데 그거를 맞히고 나면 아주 근사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조각조각 있을 때는 그림 같지도 않고 쓰레기 더미 같지만, 그러나 그 퍼즐 조각을 잘 맞춰놓으면 아주 그림이, 기가 막힌 그림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멋있게 다 그려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인생이 조각난 것 같고, 인생이 흐트러진 퍼즐 조각 같고, 쓰레기 더미 같을지라도 이것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기만 하면 아주 근사한 그림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왕의 잔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했다면 아들이어든 죽여라, 하수에 빠뜨려 죽여라, 목 졸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아니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먼저 모세는 버려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공주의 눈에도 발견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궁궐에서 그 좋은 조건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모세는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다운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잔혹한 명령, 한 조각의 퍼즐처럼 흐트러져 있을지라도 그 명령이 곧 모세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조각 두 조각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조각 아프기도 하고, 한 조각 망하기도 하고, 한 조각 실패하기도 하고, 한 조각 배신당하기도 하고, 한 조각 버림받기도 하고, 한 조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이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말. 이 한 조각 때문에 인생의 전체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한 조각이 한 조각 아프고, 한 조각 실패하고, 한 조각 망하고, 한 조각 문제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의 전체의 그림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조각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한 조각 실패 때문에 낙심하여 전체의 그림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조각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조각이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조각이 가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조각이 부도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조각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다 집어던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살아갈 때에 또한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걸 억지로 껴서 맞춰놓으면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 퍼즐은 자기의 자리에 갖다가 넣어야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생겨나지, 안 들어가는 조각을 갖다가 에이씨 왜 안 들어가 이거 하고서 그냥 삐집어서 겨우 꽂아 놓으면
그림이 이상한 그림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조각을 억지로 끼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문제가 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따라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세는 그 호화로운 궁궐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코로나19가 세계를 다 뒤덮어서 보이지 않은 악한 영, 만져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 아주 자그마한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뉴스를 보니까 KBS, MBC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에 예배당에 교인은 한 명도 없고 복사기로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의자에다 다 붙여놓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만홀히 여기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여러분 사진 붙여놓고 지금 하나님을 속입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형 교회가 진짜입니까?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사진 가짜 사진 다 걸어놓고 그 멋대로 주의를 지킵니까? 주의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짜 사진 의자에다가 다 붙여놓지. 빠진 사람들 사무실로 저 이번에 빠집니다 못 갑니다 하고서 팩스로 보내면 사진 빼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참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했다고 뉴스에 내보내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생명의 은인의 인정을 끊었습니다.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는 쟁기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쟁기를 붙잡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수까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악한 영의 바이러스 신은 믿으면서 어둠의 영, 악한 영은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속이려고 사진 갖다가 붙여놓고 예배드리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신앙의 미성숙, 그러므로 혈기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보니까 사람은 없어요. 사람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좌우에 없을지라도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좌우에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이 신실한 신앙, 성숙한 신앙, 이런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혈기로 쫓기는 사람이 되었고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되었고 망명 생활에 쓰라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혈기나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다스리고 악한 영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릴 것이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갈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천지 이단도 저를 존경한대요. 어저께 편지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번 끌어오나 봐. 존경하는 목사님 하고서 우편물, 물론 나한테만 오는 건 아니고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겠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JMS 정명석 이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파 나타나고, 그리고 분무기로 입에다가 뿌려대는 이 사입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종과 거짓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19 안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왜 이 코로나가 생겨서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예배당 문을 닫고 이렇게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령은 절망적이지만,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이걸로 온 세상을 다 뒤엎어서 질병과 사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흉악한 사망과 그 엄청난 왕의 명령을 다 이겨내고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이 없었으면요, 그런 흉악한 죽음의 공포, 악어에게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사암파에게 목이 졸려 죽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노예 생활로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그 많은 딸 중에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궁궐에서 살았어요. 이전에는 그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막에서,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비참하게 40년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 40년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었어.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를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죄악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허울과 위선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집어서 던져버리고 진짜 알곡, 알뱅이, 순수한 믿음만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